할렐루야. 가이드 포스트지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인간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첫째가 사람이 크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계를 꿈꾸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크게 행동해라. 작게 째째하게 살지 말고 대범하게 굵게 행동해라. 스케일이 큰 사람, 선이 굵은 사람, 크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크게 믿으라. 잘 믿으라는 거죠. 분명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작게 믿지 말고 더 크게 믿으라.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좀 다르게 믿으라. 지금보다가 100배 1000배 더 잘 믿으라. 영적 장자가 되라.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으로 은혜롭고 복되게 살기를 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언제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언제나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보다가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게 합니다. 사는 날 따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보다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더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부유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풍성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로 풍성케 하옵소서. 그런데 가끔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잘못돼서, 마음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쭉 나가는데 다시 막 돌아서서 쫓아오면서 나 큰일 났어요. 내가 타고 온 비행기 떠났습니까?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안내원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내가 보던 책을 놔두고 왔다고. 안내원이 그 책 이름이 뭔데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늘 크게 가지고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을 늘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미래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부자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그러면 그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못한다 하면은 할 수 없다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은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미국 이민 왔다고 풍성한 삶 사는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 많고 날씨 좋은 LA 산다고 해서 풍성한 삶 사는 거 아닙니다. 돈과 재물이 많다고 풍성한 삶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 사는 거 아닙니다. 깡패들 우리보다가 몸이 더 건강한데요. 훌륭한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진정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Anyway, 예수님에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합니다. 결코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라성 같은 신앙의 영웅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고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야곱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 모두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예수님을 모시고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50살까지 불가지로운 자, 인생의 해이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늘 미워하고 어머니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나 자기 생을 저주했습니다. 재물은 많이 있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삶의 의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사다가 방 안에 두고 언제 내가 저거 목을 메고 죽을까 자살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숲속을 거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쓴 그의 수많은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만드실 때에 검은 눈동자와 흰 눈동자로 나누어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체를 바라볼 때는 이 하얀 눈동자로 바라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가운데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사물을, 물체를 바라보도록 만드셨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이나 생물학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과학적인 어떤 답을 얻겠습니다만은 탈무드에서는 인생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너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이 눈동자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이 아침이 될 때에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더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없는 삶은 빈곤합니다. 가난합니다. 저속합니다. 유치합니다. 메마릅니다. 강팍합니다. 가치와 의미 없음.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인생이 절대로 풍성해질 수가 없음. 믿습니까? 원숭이 4마리를 큰 박스 안에 넣고 한쪽에 바나나를 매달아 두었음. 그리고 원숭이가 바나나를 향해서 달려오면 무조건 찬물을 끼얹었음. 그랬더니 4마리가 다 포기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바꾸어서 넣었더니만 처음에 들어간 원숭이가 바나나를 향해서 뛰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원숭이 3마리가 막아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바꾸고 또 한 마리 바꾸고 나중에는 4마리 다 바꾸었습니다. 그 4마리는 찬물을 한 번도 뒤집어 써본 적이 없지만은 바나나를 못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과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포기하게 되고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쓴맛을 보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거미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환경에 관계없이, 사람에 관계없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성함이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날부터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창조해 나갔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해와 달, 별, 달, 땅, 바다, 생물 모든 것 다 꿈과 계획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조의 모든 것은 우연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늘 꿈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처음 이민 올 때 모두가 좋은 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꿈을 가지고 좋은 일을 기대해야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인간은 꿈을 가진 존재다. 그러므로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행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 중에 Chariot of Fire라는 크리스찬 영화 있죠. 아주 잘 뛰는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선교사입니다. 주일날 대회가 열리는데 정말 자기는 잘 뛰지만은 믿음 가지고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승리하는 장면이 나온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가면 백뮤직으로 이 음악이 나오면서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뛰도록 만드셨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뛸 때에 그분의 즐거움을 느낀다. 내가 빨리 뛸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꿈, 비전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음? 비전과 야심은 다른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 쪽에서 주는 이상, 하나님 쪽에서 뛰는 사람, 그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야심은 내 쪽에서 뛰는 사람, 내 쪽에서 가진 야망, 그것을 우리가 야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늘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욕이 생깁니다. 열심이 생깁니다. 무한한 힘이 솟아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피곤을 모릅니다. 건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꿈을 이루고 목표가 성취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필가 칼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인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꿈과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그러므로 꿈도 없고 기대가 없는 사람, 무사안일하게 사는 사람, 그저 되는 대로 살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험도 없습니다. 창조도 전진도 이상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고 좋은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혹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실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은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가 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꿈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비엔나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게테나 오스카 와일드 같은 역사의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우연히 천재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기대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이 됐다.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고 좋은 일을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특별히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들이 꿈을 가지고 기대한 대로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랄 로버츠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준비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누구나 지난날 돌이켜보면 잘못한 일, 시행착오, 실패한 일,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제의 일은 역사 속에 묻어두고 미래를 향해서 다시 다른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특별히 받은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열심히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받은 축복 누리고 나눌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거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돈돈하면서 살겠습니까? 받은 축복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 즐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한국에 가보면요, 고급 호텔의 식당이나 좋은 호텔에는 젊은이들로 꽉 차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먹었다 하는 사람은 창피해 못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늙은 사람들은 돈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 살아본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 2세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확 달라져 있어, 세상이.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 즐기며 사세요. 주일날에도 제일 좋은 옷 입고 멋내고 오세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세요. 기분 좋게 웃는 얼굴로 오세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축복받은 아름다운 모습을 나누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분 좋게 쓰세요.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기쁨으로 나눌 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받은 축복을 나눌 때에 내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잘 될 걸 굳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자. 할렐루야. 3존 화장품의 회장 김광석 장로님의 성공법칙 3가지. 하나, 새벽기도. 2번째, 절대 긍정. 3번째, 11조였다. 교회를 섬길 때도 너무 이유달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대개 보면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11조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마음에 들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자기는 못하면서 컴플레인만 하면은 매력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잊을 것은 잊고 앞을 향해서 기쁨으로 열심히 달려가자. 그럴 때 거기에 성취가 있고 성공이 있고 풍성한 삶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솝의 우화 가운데 보면 사냥자라는 들개 이야기예요. 그 어떤 동물 보다가도 이 들개가 발이 빠르다 그래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른다. 그런데 하루는 토끼 한 마리를 놓쳐버렸어요. 잡지를 못했어요. 망신을 당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놀려댔습니다. 그때 그 들개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놈의 토끼는 목숨 걸고 뛰었고 나는 그럭저럭 저녁거리를 위해서 뛰었네. 목숨 걸고 뛰는 놈과 저녁거리를 위해 슬슬 뛰는 놈은 모습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네.
예수 믿는 우리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어라 목숨 걸고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5년 전, 10년 전의 축복이 오늘의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의 축복을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남에게 나누어주고 이 빈자리를 만들어 놓을 때에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날씨가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그 손님들에게 좀 쉬었다 가라고 접대를 잘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버터도 바른 맛있는 빵을 굽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대접을 잘했습니다. 대접을 잘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 낳을 것이라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고 사라는 천막 뒤에서 그 소리 듣고 웃었다. 좋아서라기보다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웃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리라 그래. 받은 축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천배 만배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좋은 꿈을 가지고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